영원보다 성가대 힘찬 찬양해 주신 성가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네, 박수입니다. 20세기를 대표하는 신학자 중에 라이놀드 니버라는 너무도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형제가 유명한데요. 형인 라이놀드 니버는 기독교와 사회 문제에 대해서 연구를 아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 동생인 리차드 니버는 기독교와 문화에 대해서 또 연구를 많이 해서 저 형제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 기독교와 이 사회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책을 읽다 보면 꼭 만나는 사람이 저 라이놀드 니버라는 사람입니다.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도 오바마 대통령도 나에게 영향을 준 내가 가장 존경하는 학자 중에 한 명이 저 라이놀드 니버다. 또 그런 말을 해서 더 유명해졌습니다. 니버는 20대와 30대 디트로이트에서 13년간 목회를 하면서 기독교와 사회 문제에 대해서 많은 경험과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그 디트로이트에서의 목회 경험을 가지고 그는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개인과 개인 간의 문제는 도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집단과 집단의 문제는 도덕적으로 해결이 불가능하다. 그런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가지고 쓴 책이 1932년에 나온 유명한 책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디트로이트가 여기서 멀지 않지요. 그 디트로이트가 1920년대 30년대에 이제 자동차 산업이 이제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그 포드 자동차 있지 않습니까? 포드 헨리 포드가 자동차 공장을 세워서 그 T자형 대량 생산 컨베이어 벨트를 개발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자동차를 대량으로 생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 컨베이어 벨트가 이렇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앞에서 노동자들이 컨베이어 벨트 속도에 맞춰서 나사를 조립을 해야 되는데 컨베이어 벨트가 움직이는 동안에는 노동자가 쉴 수 없죠. 왜냐하면 내 앞에 돌아가는 거 나사를 조여야 되니까 이 벨트가 만들어지면서 훨씬 센 노동 강도가 이제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찰리 채플린이라는 그 무성 영화 코미디언이 나온 영화를 보면 그 채플린이 자동차 공장에 취직을 해서 컨베이어 벨트가 이렇게 휙휙 지나가니까 막 채플린이 정신없이 막 나사를 하루 종일 돌리다 보니까 이제는 손발이 자동으로 막 이렇게 움직일 정도로 그렇게 정신없이 일하는 그런 영화 아실 겁니다. 이 라이놀드 니버는 이 대량 생산 공장에서 엄청나게 강도 높은 노동을 하는 노동자들을 보면서 그리고 이 헨리 포드가 나중에는 나이 들어서 죽을 때는 뭐 기부도 많이 했지만 젊은 시절에는 굉장히 인색한 사람이어서 노동조합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노동자들을 마음대로 대량 해고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라이놀드 니버는 목회를 하면서 동시에 이 디트로이트 사회의 이 근로자들, 노동자들의 그런 어려운 상황을 가지고 중재도 하고 노력을 많이 기울였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가 있었는데 자동차 공장이 많아지니까 남부지방에 사는 흑인들이 이제 취직을 위해서 디트로이트에 많이 이제 흑인들이 몰려오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디트로이트에 사는 백인들이 이제 흑인들을 또 인종차별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노동자들의 그 지나친 노동과 흑인들의 그 인종차별의 문제를 가지고 디트로이트는 정부 책임자들을 만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경영자들과 노동자들을 중재해서 그 경영자들이 노동자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를 바꾸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쉽게 되지가 않습니다. 그런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개인과 개인 사이의 갈등에는 사랑의 문제다. 사랑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 그러나 집단과 집단 사이의 갈등에는 정의가 갈등 해결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 제가 좀 더 쉽게 설명을 하면요. 여러분, 개인과 개인 사이에 갈등이 있죠. 그런데 이 갈등은 대체로 도덕이나 사랑이나 양심에 근거하면 대체로 해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과 개인 사이의 갈등은 대체로 섭섭해서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사랑이 충분치 않고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그러니까 개인과 개인 사이의 갈등에는 사랑, 도덕, 양심, 배려 이런 윤리를 잘 갖추면 개인과 개인 사이의 갈등은 해결될 수 있어요. 물론 개인과 개인 사이에도 도저히 해결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그래서 두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도저히 화해가 안 돼서 부부 사이가 갈라서기도 하고요. 같이 동업을 했는데 도저히 해결이 안 돼서 법정에 가서 법정에서 싸우는 그런 일도 물론 있지요. 그러나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개인과 개인 사이의 갈등에는 사랑과 윤리, 도덕, 양심으로 서로 대화하고 설득하면 개인과 개인 사이의 그 갈등이 해결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집단과 집단 사이에는 도덕, 윤리, 양심, 사랑이 끼어들 여지가 거의 없다는 겁니다. 집단은 도덕, 양심, 사랑에 무감각합니다. 집단은 딱 집단이 생기면 오직 자기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를 보십시오. 국가와 국가 간의 갈등이 있고, 인종과 인종 간의 갈등이 있고, 무슨 지역과 지역 간, 이렇게 집단과 집단 간의 갈등이 있을 때 한쪽 집단이 우리가 당신을 위해서 양보할게, 그런 경우 보셨습니까? 어떤 집단이 저쪽 집단을 위해서 자기가 스스로 희생하고 그런 경우가 있었나요? 국가와 국가의 갈등, 민족과 민족의 갈등, 계급과 계급의 갈등에서 한 집단이 자신의 이익을 스스로 자제하거나 희생하는 경우는 거의 아예 없었다고 바로 무방하죠. 그래서 리버는 개인 이기주의보다 집단 이기주의가 훨씬 더 무섭고, 이거는 통제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리버가 한 말 중에 유명한 말이 저 말인데요. 사람은 민주주의를 할 만큼 충분한 능력이 있다. 그런데 반대로 사람은 굉장히 이기적이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꼭 해야 된다. 저게 이제 리버가 한 유명한 말이죠. 그래서 리버는 개인과 개인 사이에는 사랑, 도덕, 윤리가 문제 해결의 기준이 될 수 있지만, 집단과 집단 사이에는 너무 이기적이기 때문에 오직 정의의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약한 사람을 막 괴롭힙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도 양심의 가책을 받지요. 그러나 여러 명이 모여서 한 사람을 막 괴롭힌다고 가정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혼자 할 때는 양심의 가책을 받아도 여러 명이 집단을 이루어서 약한 사람을 괴롭힐 때는 그 여러 명이 양심의 가책을 안 받아요. 왜냐하면 같이 하니까, 집단으로 모여서 하니까 나는 여기에 별로 큰 책임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집단과 조직과 국가가 무섭습니다. 집단이나 조직, 국가는 본래 성질상 자신들의 힘을 확대하려는 욕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단은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도덕과 양심과 사랑을 쉽게 내버리고 이기적인 행동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단이나 조직이나 국가의 이기주의를 막기 위해서는 정의를 깊숙하게 살펴보아서 어디가 불의를 행하는지 자세히 살펴보아야 한다. 정의의 관점에서 이
집단의 갈등을 바라보아야 한다. 그리고 불의한 쪽이 함부로 다른 집단에게 폭력을 행사하지 않도록 적절한 힘의 균형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정의로운 사회 제도가 있어서 집단과 조직과 국가의 탐욕과 이기주의를 말아야 한다고 말한 사람이 윤리학자인 니보의 주장이었습니다. 그 다음 볼까요? 여러분 그 한나 아렌트라는 사람 들어보셨습니까? 유대인 유명한 철학자인데 여러분 저런 이야기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악의 평범성 이런 말 들어보셨겠죠? 그 나치의 장교 저게 나오는 아이히만이 이제 결국 붙잡혔습니다. 유대인 수십만 명을 학살한 죄로 붙잡혀서 재판을 받았는데 그래서 유대인 철학자인 한나 아렌트가 저 법정에 딱 갔는데 도대체 저 수십만 명을 죽인 저 아이히만이 어떻게 생겼나 보자 하고 법정에 갔는데 자기 생각에는 막 무시무시하고 막 악마처럼 생긴 줄 알았는데 막상 보니까 너무 인상이 착한 거예요. 인상이 착하고 이웃집 아저씨처럼 저렇게 선량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한나 아렌트가 저 얼굴을 보면서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히만이 주장하죠. 법정에서 나는 그냥 상관이 시키는 대로 했기 때문에 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위에서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라고 주장을 하죠. 한나 아렌트는 이 재판을 보면서 만약 동네에서 만났으면 그냥 평범한 자상한 옆집 할아버지 같은 저런 매우 개인적으로는 친절하고 선량한 사람이 군대, 국가, 조직, 집단에 들어가면 어떻게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고 저렇게 끔찍한 악을 행할 수 있는지 큰 충격을 받고 그래서 악의 평범성이라는 저 말을 저 책에서 발표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양심적인 사람이 집단과 조직에 들어가면 양심이 마비됩니다. 그리고 그 집단과 조직을 위해서 그리고 그 집단과 조직 안에서 나는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 집단과 조직에서 하라는 대로 이제 악을 행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악이라는 게 막 양심이 마비되고 태어날 때부터 악으로 태어난 사람이 악을 행하는 게 아니고 개인적인 생각이 없이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이 개인적으로는 선량하고 친절해도 본인이 스스로 깨어있지 않으면 그 사람이 집단에 들어가면 양심이 마비되어서 집단을 위해서 맹목적인 악을 행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집단, 사회, 국가, 조직이 그래서 그렇게 무섭다는 것을 이 한나 아렌트가 저런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깨워 주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장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예루살렘 대제사장과 그다음 사두개파와 예루살렘 공의회,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이 사도들과 제자들을 붙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이제 신문을 했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에 나가서 아무 말도 하지 마라. 부활도 전하지 말고 그러니까 유언비어 선포하지 말고 말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죠.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고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부활의 소식과 예수의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제자들이 붙잡혀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살리시고 높이시고 자기 오른쪽에 앉히시고 영도자와 구주로 삼으셔서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모든 일의 증인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도들이 수동적으로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을 무릅쓰고 적극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를 증언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이 모든 일의 증인, 위트니스입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사도행전은 말합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의 증인이라고 외쳤기 때문에 나중에 순교를 받게 되었다. 이렇게 사도행전은 말하죠. 여러분, 순교, 마터라고 하는 이 순교라는 말이 이게 헬라어의 마터스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이 헬라어 마터스라는 말이 증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순교와 증인이라는 말의 뿌리가 헬라어의 같은 말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다시 말하면 마투스, 증인했기 때문에 마터, 순교자가 나왔고 순교를 했기 때문에 또 증인이 나왔습니다. 이것이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은 로마 제국과 예루살렘 종교의 박해를 견디면서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과 예수께서 전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세상에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니버가 말한 것처럼 개인이 변하는 것은 약간 가능성이 있을지 몰라도 집단과 조직이 변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은 로마 제국과 예루살렘 종교 집단에 의해서 순교와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그 몇 명 안 되는 예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변화시킨다, 로마 제국을 변화시킨다, 그것은 마치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과 증언은 사라지지 않았고 그들의 신앙 고백은 멈추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삶과 증언은 결국 사람을 변화시켰고 마지막에는 가장 이기적이고 악을 행하는 집단과 조직, 국가를 마지막에는 결국은 변화시켰습니다. 그런즉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겨자씨 같이 작고 누룩같이 작을지라도 결국 마지막에는 그 겨자씨와 누룩 안에 부활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이 불의한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우리는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어제 2019년 4월 27일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1년 전 2018년 4월 27일에 있었던 판문점 남북한 정상회담 1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어제 토요일 한국에서는요, 일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20만 명이 강화도에서 강원도까지 판문점 주변에 이렇게 비무장지대, DMZ, 평화 손잡기 이렇게 행사를 벌여서 4월 27일이니까 오후 2시 27분에 이렇게 다 함께 손을 잡고 1주년을 기억하면서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 남북한이 서로 손을 잡고 더 이상의 전쟁을 중지하고 서로 대화를 통해서 평화와 화해와 공동 번영의 길로 나가자는 뜻에서 평화 손잡기 행사를 했습니다. 마침 2019년은 3.1운동 100주년, 또 상해 임시정부 100주년, 또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1주년이 되는 날이어서 저런 행사를 했다는 것을 우리가 뉴스에서 보았습니다.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과 개인 사이에는 윤리적인 문제, 도덕, 사랑, 양심, 그러면 개인과 개인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지만 집단과 조직과 국가는 너무도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 집단과의 관계에 도덕과 양심과 사랑이 끼어들 여지가 없습니다. 보십시오. 미국과 일본과 한국,
또 러시아와 중국과 북한 이 6개 나라가 오직 자기들의 이익만을 위해서 경쟁을 합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집단과 조직과 국가의 갈등에는 정의가 개입해야, 그리고 어떤 집단이나 조직과 국가가 이기적이 되지 않도록 우리 깨어있는 우리 시민들의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우리들은 부활의 증인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개인과 개인 사이의 갈등을 중재하고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할 뿐만 아니라 국가와 국가, 집단과 집단 사이의 갈등도 중재하도록 우리는 부름받았습니다. 우리에게는 개인의 영혼을 구원하고 치료하고 회복하는 사명도 있고, 더 나아가 집단과 집단을 구원하고 치료하고 회복하는 사명도 있습니다. 개인에게 회개와 용서와 구원을 선포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우리의 신앙이 개인적으로 은혜받고 용서받고 축복받는 데만 관심을 기울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라이널드 리버가 20대, 30대 젊은 목사 시절에 디트로이트에서 목회하면서 노동으로 혹사당하는 노동자들과 차별받는 흑인들을 위해서 일하고 국가와 회사의 집단 이기주의에 맞서서 정의를 외쳤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개인을 향해서는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고 집단과 조직과 국가를 향해서는 정의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1967년부터 지금까지 52년 동안 토론토에서 개인 구원과 사회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우리가 사는 이 땅 캐나다와 우리의 조국 한반도의 부활의 기쁜 소식을 선포하고 생명과 평화와 정의를 선포하는 그런 교회의 사명을 계속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들이 예루살렘 법정에서 우리가 부활의 증인입니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부활의 복음을 담대하게 외쳤던 것처럼 우리들도 죽음과 절망과 불의를 몰아내고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에 부활의 기쁜 소식을 선포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활절 2번째 주일 장립기념주일 예배를 드리며 지금까지 저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신 것을 기억하며 감사드립니다. 주님, 과거보다 훨씬 더 다양하고 복잡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저희에게 지혜를 주셔서 저희 교회가 주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가 개인들에게는 구원과 사랑과 용서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 온 인류와 국가와 집단에게는 정의와 평화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